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10절 말씀 한번 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깊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집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떡집. 예수님께서 이 외양간 구유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을 우리가 더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떡집에서 태어나셨다. 이 말은 조금 좀 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2장 1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의 나심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벳이라는 말이 이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이라는 말이 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하니까 떡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도 어디에? 구유에,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 이 베들레헴, 이 떡집에서 태어났다라는 말.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의미를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셨냐? 떡. 이 떡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도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떡 먹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가 다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어야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산떡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은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육신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떡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나를 먹지 않고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는, 모셔드리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육신의 떡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물을 그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들이 만나를 먹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죽지 않도록 만나를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엘리야가 이 아합 왕하고 이세벨에게 쫓겨날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물과 떡을 먹여주시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 또 육신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주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먹을 저녁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도시락을 주시죠. 요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육신의 떡,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지쳤죠. 그래서 지쳐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요한복음 21장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먹을 것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의, 제자들의,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뭘 달라고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양식을 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육신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육신의 떡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영혼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혼의 떡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떡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의 떡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그 말씀이 달기가 뭐 같다? 꿀 같더라고요. 꿀과 같다고. 또 예레미야 15장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그것이 기쁨이고 내게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느껴져야 됩니다. 이 다윗도 이렇게 시편 19편 1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보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야,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나요? 네. 때로는 달게 느껴지고 때로는 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내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달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육신의 떡과 함께 이 영혼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시죠.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살아납니다.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난다.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근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근. 무슨 기근일까요? 말세에는 기근이 따르는데 이 말씀에 대한 기근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지막 때는 기근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본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홍수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기갈이라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것으로 와닿아야 되고 내 것으로 느껴지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주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혼의 떡을 공급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 막 찾아다니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내 안에 주님으로 채우는 것, 말씀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영혼의 떡을 공급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육신의 떡을 주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영혼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영원한 생명의 떡, 생명,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 떡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이 죽지 않으려고 뭘 구해 먹었죠? 불로초를 구해서 먹었는데 그 불로초가 한간에는 무슨 산삼이다 그런 얘기도 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1994년인가요? 그때 김일성이 죽을 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 사람 막 폭포 있고 이러니까 빨리 죽을 거다 했는데 82세에 죽었습니다. 장수했죠. 그 당시에. 장수를 했는데 이렇게 장수하는 비결이 뭔가 이렇게 모두가 연구를 했더래요. 봤더니 나중에 탈북한 사람 얘기가 산삼을 얼마나 드셨는지 뭐라 그럴까요? 회추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몸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산삼을 겁나게 먹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안 죽으려고 애쓰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죽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죽으면 그것이 끝이면 다행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께서 의의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심판 자리에 우리가 설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심판받을 멸망받을 자리로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하는 그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6월절 절기마다 어린 양과 무교병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먹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왜냐하면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어린 양과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이렇게 먹으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약으로 바꾸어서 신약 의미로 보면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 누룩이 없는 떡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를 먹을 것을 얘기합니다. 나를 먹어야 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있는 떡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래서 나를 먹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다. 그리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고? 영생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라고. 아니, 바뀌었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최후의 이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내 뭐다? 피다. 이 피를 너희들이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면서 받아 먹고 마시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참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내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날마다 예배해야 되고 시간마다 예배해야 되고 이런 절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항상 예배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예요?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해진 말입니다.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리고 미사 예배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산타크로스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이죠. 떡집에 나신 예수님. 먼저는 육신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 또 영혼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영생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육신의 떡이 되고 영혼의 떡이 되고 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는 그 샘물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육신의 떡뿐만 아니라 영혼의 떡도 얻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풍성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떡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땅에서 또 크리스마스 오늘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이 복된 성탄절이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으로 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부끄러운 모습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내 속에 내 안에가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절공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떡이 되시고 또 하나님 내 영혼의 떡이 되어주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삶과 영생을 주시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 아버지 되시는 그 예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랑의 심들을 예수님으로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죽었던 영혼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베들레헴의 떡집에 나게 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육신의 떡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셨고 또 우리에게 영혼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우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뜻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주의 삶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날로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